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시편 57편 말씀을 처음으로 또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그 가운데 7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1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말씀으로 지어진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2021년 은주학교의 송년주의 메시지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예배 나오라는 설교는 아니니 마음을 일찍부터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을 하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송년 예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수고와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내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정말 있지요. 이미 여러 번 통과해 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다 지나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도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고난과 수고, 어려움과 문제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고난과 수고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곳곳에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과 수고가 많았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오늘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만난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 역시 자기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상황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내기 시작하는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들이 꽤 많이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지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 직면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 있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구하고 있는가? 57편 맨 앞에 있는 그 표제어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로 도망갔는데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사울왕이 하필이면 그 굴 속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간 굴 속에 사울왕이 횃불을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동굴이라는 것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급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서 다윗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는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1절 하반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동굴에 피해 있지만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러니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피한다고 말을 합니까?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다고. 살다 보면 정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의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게 다가온 이 문제와 맞서 싸우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그 가운데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동굴 안으로 도망갔는데 그 동굴은 피난처가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다윗이 그곳에 있는 줄 알고 잡으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려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자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큼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동굴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어두워서 나를 잘 감춰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안으로도 사울왕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를 아무리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내 지혜와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탁월하다 할지라도 거기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피난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거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다윗 때는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지요. 그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여러분,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지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다가 세 가지를 넣지요.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을 넣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는데 그 뚜껑 위에 하나의 장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 두 천사가 가운데를 향하여 날개를 쫙 펴고 있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를 지금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아주 위급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어디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성소로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고난을 만난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그럼 왜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내 안에서 계속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막 커지다가 실제보다 더 무서운 문제와 어려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쏙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는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배의 전후가 달랐던 거, 그리고 말씀을 받기 전과 후가 달랐던 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달랐던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시름들이 다 뒤로 제쳐지고 내가 예배자를 쓱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모든 것들 내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거,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자리로 예배자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만 참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마치 벌집이라도 쑤셔놓은 것처럼 온갖 근심과 염려가 내게 막 달려드는 거,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로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이지요. 선명해집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속에 내 마음도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가 너를 사로잡기 시작한다.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내지는 못하면 무너지기에, 그걸 너무 잘 알기에 네 마음과 생각부터 지켜서 그 응답의 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다룬 첫 번째 걸음이지요.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서 내 귀를 떼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절절하게 아뢰어 드리는 것, 그 자리를 피난처로 삼아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한 장소가 또 어디 있을까? 내 삶에 내가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욱 쫙 들어가서 다윗처럼 부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그렇게 자기가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영어 성경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most high, 가장 높은 곳,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다급하고 참담한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문 앞에 사울이 횃불을 들고 굴 속으로 쑥 들어왔는데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하나님 향한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다 살피시며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이 상황도 우리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진실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저는 다윗의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라고, 지극히 광대하시다고, 그래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나를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운행하시는 그 존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내 삶의 문제까지로, 내 개인적인 삶의 현장으로 쑥 끌어다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광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세밀하게 나 같은 거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삶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고, 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대단한 성취나 잘됨이 있을 때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 고백은 누구나 다 압니다. 뭔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칼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자기가 숨어있는 그 동굴 안에까지 위험이 밀어닥쳐 있는데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틀림없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만난 그 고난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그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끝까지 기대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간증하고 다니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이전에 여전히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역사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치열하게 묵상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은혜를 기대하고 나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시리로다. 지금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서 생기는 확신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리라. 고난 가운데 속에서 내게 필요한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어 주시리라. 하나님 향한 기대를 잃지 않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확신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한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심정은 또 어떠한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뭉뚱그리지 아니하고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게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처해 있냐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짐승들 가운데 사자보다 강하고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사자가 물어뜯으면 다 찢기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 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진다고. 또 이렇게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표현하지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원어로 표현하게 되었으면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사람을 산채로 불로 태워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잔인무도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떻게 있다고요?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서있기라도 하면 틈을 타서 도망이라도 칠 텐데, 누워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도망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없었는 그 상황. 사방에서 나를 산채로 태워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굴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사울왕 횃불도 들어왔어요. 그 굴 밖에는 사울왕 군대가 지금 다 진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속에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산채로 불러 태워 죽이는 그 잔인무도한 그 자들 앞에 내가 누워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최고의 위험은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만큼 나를 다 찢어놓는 존재는 없는 것이지요. 거기다 뭘로 찢어놓습니까? 그들의 이와 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의 입에서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 창처럼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화살처럼 빠르고 신속한 무기도 없습니다. 칼처럼 근거리에 상대방을 유린할 수 있는 무기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라고, 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또 다루기 시작하느냐,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습 잘 보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 사나운 사자들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데, 태워버린 불같은 그 악독한 자들 앞에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책도 없고, 근데 다윗이 뭘 원하고 있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고 자신의 원함, 자신의 소망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이 이게 연결이 됩니까? 그 행간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요, 그냥 문자만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사자들 가운데 내 영혼이 있고, 그리고 나를 불태우려고 하는 그 잔인무도한 자들 가운데 내가 그냥 무방비로 누워있는데,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그 시급하고 다급한 자기 문제 앞에서도 다윗이 원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다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속에 계속해서 높아지기를 내가 원한다고. 나는 비록 여기서 다 찢길지라도, 나는 여기서 다 불태워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계속해서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자기가 만난 문제와 고난을 여러분 다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안전, 나의 회복, 나의 명예, 나의 행불행, 이런 것들이 함몰되기 쉽지만, 내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우선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아니면 나, 여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거기에 가장 먼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게 뭔지 알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 상황 가운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가운데 속에 다 찢겨지면, 다 불태워지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자의 사랑해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셔도 별 수 없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손상될까 봐 다윗은 그 위급한 자기 문제 앞에서도 자기 문제는 뒤로 다 제쳐놓고 그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더욱더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소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어떤 판결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냥 기대와 소망도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만 이루어지면 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부끄러운 짓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하고 내 손수건만 얹어도 내 그림자를 밟아도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다 똑같이 이 감옥 안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언제 사형수가 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된다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어떤 고난이, 시련이 그의 영혼을 온전히 짓누를 수 있을까?
이렇게 힘겨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사셨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 살든지 죽든지, 이 코로나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에 짓눌리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하고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처참한 자리로 굴러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상하고 곤고해질지라도 내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다 붙어있게 해야 비로소 고난이 다루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도 인생이지요. 여러분과 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 위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눈을 들어서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그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내 현실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앞에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쳐놓은 그물이 보이고 웅덩이가 보이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마치 영적 조울병자처럼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다가도 일상으로 잘 나가게 되면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종기 내 몸에서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현실을 보면 마음이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현실보다 믿음이 강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문제가 강한 것처럼 여러분, 순순히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또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지요. 또 싸워야지요.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게 바로 낙심이구나. 낙심이 사로잡기 시작하면 말씀도 안 열립니다. 낙심이 사로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예배도 귀찮습니다. 낙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기도에도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나를 흔들어서 현실에 집중하게 하고 그 가운데 속에 낙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전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다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 흔들리는 모든 마음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여기다가 더 강하게 못 박아 놓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정말 주님의 앞에서 정말 계속 기다리며 그때를 꼭 보게 되어지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핵심이지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만 어떻게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주려고 집중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복음성과 가사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 그런데 이 귀한 고백을 어떤 데 했는지 보셔야 돼요. 막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때 마음을 꽉 잡아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 모습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에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단지 확신이 아닙니다. 확 정했노라고, 마음을 딱 정했노라고.
그런데 무엇을 하기로 확정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두 번이나 또 반복을 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또 확정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그 고난의 끝자락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 한 해 잘 경험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이제 끝나나 할 때 또다시 시작되고 또다시 시작되어지고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고 딱 그 기대를 붙들고요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군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노래하리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노래하기로 찬송하기로 감사하기로 마음을 아예 확정해버린 거예요.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내가 그 가운데 속에 쓴소리를 뱉는 것이 아니고 저주와 탄식을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고 마음을 아예 확정하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오히려 더 못을 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상황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좀 태산을 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입에서 정말 쓴 호흡이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나 이 태산 넘으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쭉 들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내 곁에 있는 선한 목자를 딱 바라보면서 그분 노래하겠다고 그분을 감사하겠다고 그러면서 푸른 초장까지 가는 사람들, 이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내 안에 생기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면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실수들을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확정했습니다. 절대로 이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왜냐? 이 기분과 감정이라는 것은 나를 늘 보게 되었으면 10번에 9은 부정적인 자리로 끌고 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생들이 타락할 때 그때 내 기분과 감정이라는 것들도 함께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분과 감정에 이끌리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늪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내 마음을 확정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내 감정과 기분을 확정된 마음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역시도 확정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찬송하면서 이 코로나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딱 확정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요? 저는 이 부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모든 걸 다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 확정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모든 다 흔들어서 깨우기 시작해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보면 내 영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wake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깨어나야지 하고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깨웁니까? 자꾸 잠들려고 하니까. 시편 13편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제게서 주의 얼굴을 돌리십니까? 나로 하여금 사망의 잠이 잘까? 들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 자기 영혼이 자꾸 사망의 잠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먼저 딱 확정한 다음에 먼저 자기 영혼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제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이제 일어나라.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 가운데 있을 거냐? 일어나라.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너 그러고 있으면 너 거기 계속 짓눌리게 되어지는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마음 확정했으니까 영혼도 깨어나서 하나님 노래해라.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가장 통하는 것인데 그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내 모두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그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해라. 요즘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영혼에 명령 좀 하십시오. 내 영혼아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냐? 이제 깨어날 때 되지 않았냐?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도 언제나 찬송하리이다. 자꾸 낙심하는 내 영혼을 내가 꾸짖는 것이지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더 이상 그 고난과 수치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제 좀 깨어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찬송해라. 더 이상 실패감과 우울감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내가 부를 때 내 영혼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에 힘드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그러면 찬양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찬양이 다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울 것이고 그렇게 깨어진 내 영혼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껏 부르짖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영혼이 깨어날 때 다윗이 또 뭘 깨웁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딱 확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목소리만 가지고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다 깨우는 거예요. 야, 너 피아노 빨리 깨어나. 너 올겐 빨리 깨어나. 드럼 너 빨리 깨어나고 시니사이저 빨리 깨어나. 같이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같이 찬양해야지. 비파와 수금까지 다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깨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왜 새벽을 깨운다고 말하느냐?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아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새벽은 깨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깨워도 돼요. 시간이 되어지면 저절로 새벽이 와요. 깨어난다고요. 근데 왜 새벽을 깨운다고 말하느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이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확정하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으로 마음을 딱 확정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의 제목들이, 그 전까지는, 마음 확정하기 전까지는 지금 감사할 게 도대체 뭐 있냐? 사울왕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감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찬양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노래할 거리가 없어요. 슬픔과 탄식거리만 가득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찬양으로 마음을 딱 확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노래할 내용들이 막 생각나요. 너무나 감사한 제목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막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올 때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짙은 어둠이라서 찬양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인데 새벽이 빨리 와야 마음껏 찬양할 것 같아서, 야 새벽아 너 좀 빨리 좀 와라. 나 지금 하나님 너무나 노래하고 너무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온 세상을 위해서 부르짖고 싶으니까 다들 잠들어 있으니까 빨리 새벽 와서 사람들 좀 깨워봐라. 여러분, 이 마음. 또 하나는 이렇게 보셨습니다. 왜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말하느냐? 전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새벽이 오면 밤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밤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과 낙심이 이제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서둘러서 그 새벽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좀 싸우고 있습니까? 그 사망의 어두운 구름이 쫙 그냥 비치는데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어둠이 사라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담겨있는 그 새벽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어서 일찍 깨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지면 분명히 그 새벽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내가 낙심하고는 내 영혼도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거 내가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 순간을 쫙 하고 잡아 당겨서 그 어두움이 신속히 물러가도록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올 한 해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이 당하셨을 것이고 내 인생의 계획도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질병과 사고로 참 많이 고생도 하신 분들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 역시 성도들이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할 때 표는 내지 않아도 참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코로나만 지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없겠습니까? 아니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분명히 또 다른 놈이 찾아올 것이고 또 다른 것이 나를 누르려 할 것이고 또 다른 것들이 마치 나를 찢으려 하고 불태우려 할 거 분명합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중에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인 내가 그때마다 흔들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뤄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 살았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우리 확정합시다. 내 마음을 먼저 확정하고 내 옆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누군가 또 깨워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잠들었는데 누구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염려에 눌려 있습니까? 문제 염려 가운데 낙심해 있습니까? 우리 소리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더 이상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 못하게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예, 시간 되면 새벽이 오겠지만 속히 날이 밝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올해 참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가 되면 지나갈 거예요. 그것이 내년일지 그 이유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드릴 찬송과 노래도 좀 싹 끌어다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미리 찬양하고 내 믿음을 담아서 미리 먼저 노래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이제 며칠만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꽉 눌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가 새 것이 되었노라. 새 포도주를 내가 새 부대에 담으리라. 이 묵어있는 땅 내가 갈아엎으리라. 그 어떤 소망도 없이 며칠 있다가 새로운 한 해를 무기력하게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 잡아 당겨서 이번 한 주 갑절의 회복을 구하고 내 계획도 정말 정확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아뢰어드리고 내 소원도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다음 세대로 다음 해로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꽉 눌려서 그 가운데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못을 박으며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 내가 찬양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노라고 감사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내 이 초라한 의지라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